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기 중에서 셋째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18세기 그때는요 정말로 책들이 귀했죠. 성경책 한 권이 집에 있으면 이건 엄청난 보배롭고 갑오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지방의 영국 웨일즈 지방의 서해안은 굉장히 지형이 험하고 기후가 좋지 않고 아주 거칠고 척박한 땅으로 유명한 땅입니다. 거기에 18살 소녀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한 권 갖고 싶은데 성경이 없으니까 옆에 동네에 그 마음 좋으신 이반스 부인이라는 분이 유복하신 분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반스 부인의 성경책을 빌려다가 종종 읽고 또 가져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 성경책 한 권 갖고 싶다. 이게 어떤 가치가 지불되든 간에 나는 이 성경책을 꼭 갖고 말겠다. 그래서 정말로 있는 돈 버는 돈 쓰지 않고 모으고 최대한 절약해서 6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성경책 한 권 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30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찰스 목사님이 성경을 배포하시는 그런 배급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저 내친김에 달려가서 30km를 달려가서 찰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성경 사러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이쿠 어떻게 하냐, 마지막 남아있던 한 권이 바로 얼마 전에 팔려서 그만 팔 성경책이 없구나. 이렇게 되자 그냥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6년 동안을 이 성경책 가지려고 내가 돈을 모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우니까 이 찰스 목사님이 하도 그 자매가 딱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책은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04년 3월 7일 날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이 이야기가 각국으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13개 국가 대표들이 영국 헤이월드 히든이라는 곳에 모여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각각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책을 읽게 하자. 그래서 번역하고 인쇄해서 보급하자 하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거기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라는 조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서공회 연합회에는 14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200개 국가에서 성경 보급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99년도에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를 드렸고 1954년부터는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후원하고 하는 곳에도 대한성서공회가 있죠. 우리나라 이 성서공회에서 정말 여러 나라의 성경책이 인쇄되고 배포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 기드온 같은 곳은 성경을 배포하는 일에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하는 곳이고 또 모퉁이돌 선교회 같은 곳은 이 중국에다가 우리의 그 말씀을 배급하는 일에 또 전달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그것도 번역본이 한두 권이 아니라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고 요즘에 쉬운 말 성경이 있고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나오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각각의 또 해석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는 뭐 전화기에 성경책을 담아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컴퓨터에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또 버튼 하나 누르면 잠잘 때도 막 아름다운 성우의 음성으로 낭독되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제일 안 읽히는 책도 성경책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일에는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느냐? 성서주일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성경이 예수다, 말씀이 예수다, 이 사실을 공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잘 보시면은 구약 성경책은 어떤 구세주가 올 것이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 앞에 나오는 4권의 책은 복음이라고 붙여졌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선지자로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선교 명령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하는 일까지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을 가장 큰 사역으로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의 역사가 쓰여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고, 뒤에 서간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에 대해서 다시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써 있는 책이 이제 서간서 편집글들이고,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주로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가신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을 좀 인용을 해놨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분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하는 첫 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이분은 원래부터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3년 반이나 그분을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봤더니 바로 그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 있었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였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원래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동일한 저자가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시작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러면 이 태초는 어디의 태초를 말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보았다. 우리 손으로 그분의 손을 만졌다. 특별히 나 요한은 제자 중에 맨 막내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봤다.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올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캐롤 중에 Mary, did you know? 마리아야, 너는 알았느냐? 라는 찬송이 있어요. 네가 낳은 그 아이가 온 인류의 아들, 딸들을 건질 그 아이였을 줄 알았느냐? 그 중에 저는요, 한 가사를 따가 막 눈물이 펑 터졌는데, 네가 그 베이비 보이, 그 아기 예수의 얼굴에 입 맞추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입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기가 막힌 가사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으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관한 기록이 성경이고 우리는 그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5장에 설교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5장 7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다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결정과 행동과 말의 기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성경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정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주고 계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 14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47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이 명령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인데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야,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이유가 서너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3절 전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말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집이나 성에 보면은 대문이 있죠. 그 대문을 막고 있는 것이 문 빗장입니다. 이 빗장이 열리면 문이 열리고 그저 적군이 들어와서 침탈해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두 번째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들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믿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모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자라나는 제2세대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지금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내 뜻대로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그 자녀들의 머리에 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읍,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읍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탄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매우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소요가 있고 요동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일하던 인도네시아에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직에 올라가는 것을 이 무슬림들이 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불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주에는 동일한 두 건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 제자가 되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사진 2장을 올렸어요. 하나는 폭도들이 와서 교회를 완전히 불질러서 교회가 불타고 있는 사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제라는 주인데 그 주는 완전히 강성 이슬람 지역인데 거기 하나님이 지진을 일어나서 무슬림 사원이 지진으로 무너진 사진, 두 곳의 예배 처소가 겹쳐져서 나타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98년도에 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끄르수안이라고 하는 큰 폭동이 일어나서요, 이 예수 믿는 중국계들이 많은데 중국계 사람들 거의 막 여자들을 옷을 벗겨서 불을 질러놓고 10명씩 불에 집어던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난리를 겪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신학교는 300명이 모이는 신학교입니다. 300명이 공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런데요 그 학교가 완전히 약탈당하고 완전히 불났습니다. 그러면 방학 끝나고 저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시 자카르타로 올라와서 신학교에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제 앞에 소년이 한 신학생이 섰는데 면도날로 목에 3분의 2가 돌려졌습니다. 제가 오후쯤인데 태양이 뒤쪽으로 지고 있고 그 친구가 앞에 섰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덜덜 떨고 앞에 서 있는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습니다. 나같이 젊은 목사는 그 핍박의 기간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이 핍박을 당하는데 정말로 순교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서 그 순교의 핍박을 때문에 오늘 내가 선교사로 여기 서 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통곡이 나와서 기도를 잊지를 못하고 엉엉 울던 시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혼돈이 되고 막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평안하게 됩니다. 소용돌이는 치지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4절 하반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구한 5,000년의 역사 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자랑할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에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교육받고 문명이 깨이기 시작하고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요 무슨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지금 이북 땅에는 계속해서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거기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목사님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불질르고 공장으로 만든 그 땅은 지금 저 저주받은 땅이 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이남 땅,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남 땅,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가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즉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온 땅에 마치 마라토너처럼 달리게 하는 군사처럼 달리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이 오고 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복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 어떤 세계에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발명, 대부분의 법, 대부분의 지혜, 지식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기초한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받아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끌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빨리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늦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늙었는데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오래 축복을 받는데 이게 기독교 문화로 완전히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11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연단받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17세의 소년으로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총리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받은 연단의 기간은 불과 13년입니다. 13년을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매우 긴 것 같은데요. 110살이라는 엄청난 기간의 13년은 10분의 1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나라도 안 된 한 70여 명의 가족 공동체의 한 아들을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2인자로 만드는데 하나님께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게 1, 2년 만에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공무원 시험 보고 9급이니 7급이니 합격해갖고 단계 올라가서 국무총리 되려면요 몇 살이나 돼야 될 것입니까? 그것도 외국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만에 변방의 한 나라로부터 그 당시 최고 강대한 국가의 총리를 만드시는 것은
정말 속성과 중에 속성과요. 정말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요. 첩경 중에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가 되며 깎아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아주 첩경을 걸어가고 속히 달려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몇 살쯤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몇 살쯤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성경이 잘 나타내지 않아요. 다윗이 몇 살에 죽었는지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제 추정으로는 한 17살 때쯤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세에 징집이 되는 군대에 두 명의 형은 군대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징집이 안 됐을 것이고, 또 물론 사울이라는 왕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키가 있지만 그의 군복을 입혀보았으니까 아주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몸에 컸다는 생각은 발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발육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엔 한 1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엄청난 연단을 받죠. 왕의 딸도 아내로 얻었지만 그 미친 왕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친 인생을 살아야 됐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유다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33년 동안 다스려서 총 40년 이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0장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가 늙을 때까지 살았다라고, 몇 살에 죽었는지는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연단의 기간도 전체 다윗의 라이프 스팬, 전체의 수명을 놓고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신속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그저 사탕 발림으로, 그저 입에 달콤한 거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겨울날과 여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특별히 구약성경 후반에 나오는 선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갈,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쭉 사람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선지서인데요, 선지서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심판, 회복.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받을 것이다. 때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이방 국가는 심판하실 때 그냥 멸망으로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은 그 심판이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지서에 회복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겪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6절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요, 정말로 아픕니다. 어떤 때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보내서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전대를 마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고통에 빠져서 징계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몸에 정말 큰 고통을 가시를 주셔서 이것을 정말 견디지 못해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징계 뒤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회복 전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초청이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 찢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아멘. 꽝꽝 얼었던 겨울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생명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헬라 말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로고스. 히브리 말로는 레마.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책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그런 말씀이 있지,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본다면, 어느 날은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내 심장을 쾅 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심쿵,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경험.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는 마치 내 뱃속에 들어갔다 온 것 같아. 나만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의 설교라든가 하나님의 읽는 말씀을 만났으면 그것은 내게 주시는 내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드셔야 돼요. 아이나 오곰이라는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글을 잘 쓰시는 선생님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8년쯤 되어서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는데 선천성 풍 같은 것을, 중풍 같은 걸 가지고 해서 연약했는데 나이가 40살 되는 어느 해 정말 평온하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만 교통사고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개골이 깨지고 허리에 큰 상처를 입어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는데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리셨는데 눈은 떴는데 아직 의식도 없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3년간을 아버지 수발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3년이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다시 살아나실 확률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 품에 빨리 불러가십시오. 나도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마가복음 8장에 걸렸는데 거기서 마가복음 8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때도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큰 광채가 임하고 마음이 평온이 임하고, 그래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입에서 막 가사가 쏟아지는 것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리라. 늘 기쁜 마음으로 주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래서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신다면 여러분 응답 받은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시간에만 목사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성경책을 꼭 붙들고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고 성경을 암송하며 살아가고 성경을 공부하며 살아가고 성경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승리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던 그 창조의 말씀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며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 승전의 보고만 드리는 말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